하세요? 안 하셔요? 안 하죠. 안 해요? 제가 잘 살겠는데 나 혼자 뭉뚱이가지고 잘 있으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낳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 자신감은 있는데 날 형편은 내가 안 돼서 희망하지는 않는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9학년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9학년. 그러면 이제 9학년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연세에 자녀 낳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뭐라 하시고요? 이란 무한 아침부터 그런 소리 하시겠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 나이 100세에 아들 낳는다 소리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들이 노인 희롱하고 있어. 이 노인 희롱죄에 걸리려고 그러냐?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흔 되신 우리 어머님들 앞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젠 노인 희롱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을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안 돼도 90은 됐어요. 그때. 그죠? 90에 아들을 낳았어요. 90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90된 노파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안 믿어요? 못 믿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되어서 자식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습니까? 뭐야 이거 뭐예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아멘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아멘 아멘 분위기로 몰아서 물어볼 때는 아멘 하던 분들이 냉철하게 물어볼 때는 아이 그렇게 하셔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다시 여쭙니다. 진정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아는 지식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경에는 유독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지어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아멘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멘에 왔잖아요. 다시 여쭙니다.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응, 거기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록된 역사 가운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사라가 몇 세에? 90세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말씀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 여러분 믿음이 가짜다, 여러분 잘못했다 그런 얘기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도 그런 말 제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세요? 목사가?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내 자신의 믿음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은 내 의지나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버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 이렇게 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그 주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지금 꽉 붙잡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어요 하는 분 한 분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외에는 다 자녀를 생산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난 아들, 내가 난 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효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난 자식이 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놈들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뒤집어라, 이놈도 어디 가서 잘못해라, 이놈도 어디 가서 무시해라고 저주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그냥 사람 얼굴을 해가지고 마음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발달 문화, 저는 이제 내일 모레가 61갑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기억은 다 제껴놓고라도 뚜렷한 기억 이후 한 50년 기억을 보면 이 50년 동안의 이 발전 속도라는 거는요, 아버님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만 저도 그걸 똑같은 느낌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 한 5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부여에 머문 지가 이제 20년이 조금 안 돼요. 거의 8년 되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부여가 크게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한 두 덩어리 이렇게 큼지막한 게 들어오니까 환경이 확 바뀌지요. 앞으로는요 이게 더 바뀔지 몰라요. 저는 제 고향이 저 충북 옥천 청산이라는 곳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런 지역은 조금 속도가 더디고 발전이 더뎌도 개발이 될 때도 오래오래 가야 된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싫어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덜 발전될 지역도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벌써 지금 발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게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국가 정책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발전 속도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오늘 저는 제목을 비슷한 이름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를 낳았을 때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자식이고 유다 지파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위대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났어요. 유다의 후손 중에 난 임금님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다윗의 족속, 그러면서 오늘날 이스라엘도 다윗을 위대한 대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났어요. 그뿐인가 하면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또 누가 나셨는가?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가 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의 조상이 유다라고 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인가요?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요?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 위대한 인물에 누가 있어서 그가 더 위대한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선조가 있어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나는 비록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내 후대는 나보다도 훌륭한 자손들이 번성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복주시면 나는 충분히 내 자손을 위해서 못해줄지라도 참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제가 뭐 사람 행세하려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사람 행세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난 체가 주머니 없으면 사람 행세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사람 행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자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냥 죽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탁 펼치지를 못해요. 그런 저를 위해서 큰 믿음 주시라고, 큰 능력 행할 수 있게 이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떠나셨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공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예전같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독자 생존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저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주신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게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슷한 이름 유다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유다, 곧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이 유다가 있는가 하면 저 신약에 가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크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름의 뜻이 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뜻이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이 비슷하고 유다라는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이 유다는 그냥 유다, 주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다음에 성씨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가룟인이라고 하는 가룟인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의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을이 되면요, 시몬, 너는 들리는가?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 뭐 그러면서 시 좋아하는 분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 되뇌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몬은 아니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그 집안의 사람이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주다스 이스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렇습니다. 유다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한 예수님의 조상이 됐거니와,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돈 얼마에?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 실제로 이 이스케롯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성씨로 이스케롯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스가리옷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가리옷, 영어로는 이스케리엇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배신자라는 뜻이 있대요. 모반자, 어떻게 보면 작당한다 이거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쑥쑥 작당하는 거. 그게 무의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 근데 이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뜻 자체에 이 배신자, 배반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이름 유다 이렇게 했죠. 똑같은 이름인데, 구약의 유다는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그런 인물 유다였는데, 신약의 유다는 가룟인의 유다로서 그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룟 유다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드높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이름의 뜻은 둘 다 비슷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예수를 배신하고 판 사람이 됐어요.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요,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다른 추수감사절보다 좀 특별히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곡이 잘 못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라지가 되죠. 피살이 해보셨죠?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 농사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도 피살이 꽤 해봤어요. 근데 피살이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거의 다 해보셨죠? 피살이는 왜 합니까? 알곡에 방해되니까 피살이 하잖아요.
근데 그 피사리를 뭘 뽑아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피사리, 가라지를 제때 안 뽑아내고 그게 곡식 거둘 때까지 많이 가면은 그거 추수할 때 돼가지고 뽑아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워낙에 피사리를 잘해가지고 추수할 때는 걱정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곡이 가득한 그곳에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고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비유를 할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걷어들여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잘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생선에도 가라지가 있더라고요. 생선 이름이 가라지예요. 생선 이름 가라지라는 게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이번에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선에도요 비슷하게 생긴 게 있대요. 대표적인 게 전갱이래요. 전갱이. 전갱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가라지래요. 생선 이름이 가라지래요. 우리나라에서 전갱이 가운데 그렇게 진짜 전갱이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라는 거를 파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가라지 같은 것만 먹고 그게 진짜 전갱인 줄 알고 그렇게 살듯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떠들다가 잘못 가라지 같은 껍데기 같은 성도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100세에 90세에 자녀 낳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렵다. 이게 뭐냐? 돌아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수준 정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건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슷한 성도로 만들었다가 가라지같이 알고 방해하는 치욕불을 던지는 존재로 떨어질 내가 아니라 내가 믿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굳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목록에 다 같이 입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